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한국 교회가 깊은 위기 앞에 서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교인 수가 줄어듭니다. 사회적인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서부터 교회 개혁을 시작해야 할까? 교회 개혁이라는 게 개혁을 합시다. 뭐 어떤 사람도 나타나고 단체도 나타나고 뭔가 무브먼트가 있어야 되는데 모두가 이제 자기들 밥그릇 찾느라고 아무 말도 못하죠. 세상 말로 찍소리도 못하고 끌려가는 형세인데, 그러니까 종이 되는 거죠.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은 교회 문제는 항상 교회 안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네. 교회 문제라는 게 교회 안에 있어요.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의 통찰처럼 이 한국 교회의 쇠퇴의 원인이 뭐냐? 이게 이제 물론 제가 다른 시간에 또 한번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외부적인 환경이 변화가 됐습니다. 외부적인 환경 변화가 있지만 오늘 제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이제 교회 내부에 뿌리 박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릇된 특권의식이 있다. 목회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릇된 특권의식이 있다. 목사다. 아니, 목사면 목사지 지가 뭔데 그래. 목사가 뭐 담임 목사는 무슨 뭐 하나님의 무슨 뭐 특별 스페셜 엔젤인가?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그릇된 특권의식이 있다. 이거는 이제 한국만의 문제겠죠. 이제 물론 다른 세계 다른 국가의 교회들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긴 있는데 잘못된 관행이고,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특별히 유교라는 아주 특수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장유유소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장유유소.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이 항상 위에 있고 내가 어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가 내가 어른이다. 담임 목사면은 이제 무슨 대통령인 것 마냥.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그 봉사부서들 그 명단을 쭉 짜잖아요. 뭐 대통령이 무슨 내각 조각하듯이. 목회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릇된 특권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성경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 및 관행이 있다. 한국의 기독교라는 게 뭐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고조선 시대 무슨 뭐 고구려 신라 백제 시대 때 생긴 것도 아니고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구한말이죠. 구한말. 조선 시대 때 생긴 거야. 조선 시대 때. 조선 시대 때 생각나잖아요. 고종임금 뭐 열강들이 막 우리나라를 이렇게 휩쓸고 막, 물론 이제 기독교가 그 전에 이제 들어온 건 사실이지만 쭉 이렇게 대를 이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됐죠. 이 전통과 관습이 오래됐죠. 몇 년 된 거예요? 한번 따져보세요. 오래됐어요. 오래됐으면 일반 그 세상의 그 이런 기업이라든가 가정도 그렇지만 기업 같은 경우도 10년만 지나도 이게 구태가 된다고 그래요. 10년만 지나도. 그러니까 요즘 세상 같으면은 뭐 1년, 3년 사이에 그냥 모든 게 바뀌고, 요즘에는 뭐 한 달 주기로 그냥 확 세계가 바뀌는 판인데, 이 기독교만 바뀌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만 너무 오래됐어요. 이게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든가 관행이 너무 오래됐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직면한 이 불편한 진실을 알아야 돼요. 진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기독교는, 교회는 가면 이런 건가 보다. 교파마다 이제 다 다르긴 하지만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이제 통합이나 합동 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교회 가면 장로가 있고, 장로는 이제 한번 이제 장로 장립이 되면은 70세까지는 이제 시무장로로서 봉직을 하다가 20년 넘게 장로로서 사역을 하게 되면은 원로 장로가 되고, 20년이 못 되면 은퇴 장로가 돼서 주보에도 이름이 나고 교회에서도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고, 내가 왔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불편한 진실이 있잖아요.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고 의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성경적인 것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세상 돌아가는 무슨 깡패 사회도 아니고 조폭들이 모이는 세상도 아니잖아요. 이게
교회가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그냥. 그냥 교회에 있으니까 가고 주일날 가서 하고 이제 거기에서 어떤 제도가 있다니까 뭐 과거 시험에 응시하듯이 해가지고 서리 집사부터 해가지고 남자들 경우 이제 안수 집사도 됐다가 안수 집사에서 이제 또 장로도 됐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관직이 올라가듯이 이게 교회가 직면한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고 성경적인 원리로 돌아가는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어야 됩니다. 성경적 가르침에서 멀어진 목회자의 예우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국교회가 성경적인 가르침에서 멀어진 첫 번째 이유가 있다 그러면은 이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과대한 예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이제 과도한 전별금이라든가 헌신을 부정하는 행위 뭐 이런 게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과거라는 것은 이제 1920년대 뭐 30년대 해방 전에 이제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어디 이제 기록 같은 데를 찾아보거나 나이 드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간증 같은 걸 들어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과거에는 이제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가지고 목회자들에게 이제 작은 위로로 이제 은퇴하실 때 드렸던 이 전별금이라는 게 그런 유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오늘날에는 변질이 돼가지고 당연한 권리처럼 거액을 요구하고 거액이라는 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물론 이제 작은 교회는 이런 거에 해당이 되지도 않죠. 작은 교회는 1년 예산도 부족해가지고 목회자가 사례비도 간신히 받거나 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을 텐데 그런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교인 수가 돼서 그 예산이 돌아가는 그런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거액을 요구한다. 뭐 1억, 2억, 3억, 뭐 10억, 20억, 30억, 뭐 100억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급 아파트도 자기가 이제 갖고 거액을 요구하고 수령하는 관행이 지금까지 있는 거야. 지금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생 강단에서 그 목사가 강조했던 헌신하십시오. 뭐 이러면서 뭐 할렐루야 하면서 뭐 또 자기 부인의 메시지를 그 입으로 떠들었던 그 목회자가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제 평생 동안 그 원로 목사라고 그러면 이제 20년을 그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했을 테니까 20년 동안 평생 동안 강단에서 이제 헌신해라, 자기 부인해라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스스로가 자기가 했던 얘기를 부정하는 어떻게 보면은 바보도 아니고 바보는 아니죠. 목사님이 최소한 더 석사학위 이상은 받은 분이고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가 하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두 가지 핵심 단어가 나오죠. 섬김이라는 말과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섬겨라, 남을 섬겨라는 거죠. 섬김을 받고 그냥 폼 잡으면서 어깨에다가 힘주고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섬겨라. 더 나가서 목숨까지 바치려는 건데 그거는 못하겠죠. 목숨까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좀 모자라는 사람이니까 목숨은 못 바치더라도 최소한도 기초적으로 남을 섬길 줄은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섬기려 함이 아니 이 섬김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제 디아코니아입니다. 아주 유명한 단어인데 디아코니아 이 말이 이제 단순히 봉사하라는 것을 넘어서 종으로서 겸손하게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섬김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종으로서 겸손하게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섬김의 본질이다. 근데 이제 목회자가 겸손한 목회자라는 말은 어울리질 않죠? 겸손한 목회자, 겸손한 이게 형용사고 이제 목회자가 명사인데 그 목회자라는 명사 앞에 겸손하다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좀 교만한 목회자 그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 이 바이블 메시지 오늘 들으시는 목회자가 있다 그러면 딴 생각하지 마시고 겸손해라. 그렇잖아요.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마땅히 주님처럼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이 목회자가
특권을 누리는 모습은 디아코니아의 정신, 섬김의 본질에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돼가지고 성도들한테는 자꾸 성경적인 얘기만 하면서 뭐 회개하라, 뭐 죄를 회개하라, 뭐 기도해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어떻게 해라, 그러면서 자기의 특권만 누리던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좋아하실까요? 그 다음에 이제 원로 목사 제도가 있는데 비정상적인 특권이다. 이 원로 목사 제도라는 것은 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비정상적인 관행으로 죽을 때까지 교회에서 경제적인 이득이라든가 영향력을 행사하게 합니다. 물론 이제 원로 목사 제도, 이 제도 자체는 순수하고 좋은 거예요. 원래 그 대한예수교 장로의 그 헌법 규정이나 그 강령 같은 데를 찾아보면은 미국 교회도 그런 게 있어요. 미국 교회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미국 장로교회가 여러 개 파가 있는데 PCUSA라든가 뭐 여러 개 그런 파가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원래 이 원로 목사 제도라는 것 자체는 순수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20년 이상을 강단에 서서 이제 메시지도 전하고 교회를 섬기던 분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은 원로 목사라는 그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 칭호도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 영어상으로 명칭은 좀 다르지만 그 원로 목사라는 그 타이틀을 받게 돼요. 근데 그분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제 상담을 해주고 교회의 어른으로서 어떤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원로 목사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어떤 가부장적인 그런 영향력이라고 그럴까, 유교적인 영향력이라고 그럴까, 괜히 쓸데없이 참견하면서 해방을 놓기도 하고 자기 뜻에 어긋나면은 후임 목사들을 이제 갈아치우기도 하고 더 나쁜 건 뭐냐면 이제 그 경제적인 이득이죠. 이제 돈이란 말이에요. 돈. 그러니까 핵심이 돈과 권력이야. 돈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원로 목사가 이제 돈을 받게 되고 교회로부터 이제 그 사례비는 아니지만 사례비 명목으로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자기가 원래 받던 거에 70에서 80% 이상을 받고 또 이제 그 교회 가서 뭐 설교하거나 정기적으로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그 페이도 이제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원로 목사가 죽어도 그 와이프가 또 계속해서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퍼센티지가 좀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지 간에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도 교회에서 경제적인 이득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금 또 더 나아가서 더 잘못된 행태는 뭐냐면은 자기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준단 말이에요. 이게 본인은 원로 목사가 되고 또 자기 아들한테 그 교회를 물려준단 말이에요. 이 작은 교회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작은 교회에서는 사실 그 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더 합당한지 몰라요. 그게 더. 그러니까 원래의 제도에서 이게 벗어난 거죠. 왜냐하면 작은 교회에서는 누가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 시골 교회, 뭐 작은 교회라든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교회에서는 아무도 목회자가 오지 않는데 그런 교회에서는 원래 목사님이 20년 이상이 돼가지고 원로 목사님으로 되고 자기 아들이 아들 목사로 돼가지고 그 교회를 담당한다면 오히려 할렐루야 더 좋은 거죠. 그런데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아주 큰 교회, 대교회, 잘 나가는 교회에서 목사가 원로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그 교회를 물려주면서 지금 현재 보면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어느 교회, 어느 교회.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 보면 이 정신 상태가 이상한 거야. 이 원로 목사들이 정신 상태가 이상한 거야.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가 그 목사님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잘못된 거잖아, 이게. 진정한 소명인이라면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덜 먹고 덜 입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회자들이 스스로 그릇된 특권의식을 내려놓는 것이 개혁의 첫걸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고 뭐 아무도 거기에 저항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뭐 이걸 내려놓는다는 게 뭐 오히려 바본지도 모르겠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건 이제 시대착오적인 제도와 비성경적인 관행이 부른 젊은 세대의 외면입니다. 한국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고 제가 이제 자료를 정리해서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쇠퇴 원인은 뭐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것으로 해가지고 뭐 5가지에서 한 7가지 정도로 제가 지금 정리 중인데, 오늘 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한국교회의 쇠퇴는 이 프로그램의 부재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의 내부적인 비합리성, 비성경적인 그 관행이 젊은 세대의 이탈을 야기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 학교가 쇠퇴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일부 제 신문 같은 데에서 이제 그런 것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제 자신이 젊었을 때, 청년 때, 뭐 어렸을 때 교회학교 출신이었고, 제 자신이 교회학교 출신이었고, 또 교회학교를 운영하고 담당했던 그런 교사였기 때문에 관심도 있고 너무 잘 알죠. 막연히 그냥 남의 얘기나 듣거나 책을 보거나 뭐 뉴스를 보고서 헛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이 경험해 봤던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면은 요즘에 기성세대들이 이제 어렸을 때, 이제 1960년대, 70년대 이때는 사실 문화적인 콘텐츠가 많지 않았어요. 서울만 해도 집에 전화기라든가 뭐 TV 같은 게 있는 집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가면은 이제 처음에 손들라고 그래가지고 검사래. 그건 왜 검사했는지 몰라. 집에 전화기 있는 사람, 뭐 TV 있는 사람, 피아노 있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서 손들어가지고 이렇게 체크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내가 살던 그 서울의 동네, 서울 중심가였는데요. 외딴 데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 동네에 TV가 있는 집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그 TV 있는 그 집 친구들을 사귀어가지고 그 친구 집에 가가지고 이제 같이 앉아서, 이제 흑백 TV야. 요즘 애들은 뭐 전혀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영화처럼 보기도 하고, 만화가게 같은 데서 이제 그 TV 같은 것을 이제 티켓 싸가지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입장료를 내는 거야. 입장료 내고 만화가게 들어가서 이제 큰 TV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스포츠, 뭐 기밀의 뭐 레슬링이라든가 뭐 이런 거, 권투라든가 뭐 이런 거 아주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거, 이런 거 이제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은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교회가 그 문화의 어떤 그런 창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교회에서 영화를 본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야, 이게. 그리고 교회에서 뭐 연극도 하고 문화적인 행사, 또 선생님이 이야기, 스토리텔링 같은 것도 해주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스토리텔링이죠. 그전에는 그런 단어가 없었으니까. 근데 요즘이야 뭐 너무 흔하잖아요. 요즘이야 넷플릭스에서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1, 2위를 막 하는 시대니까, 시대가 뭐 이게 엄청나게 변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 가서 그런 걸 본다. 너무 유치해, 이게. 교회에서 하지도 않지만 교회 가서 그런 걸 보면은 좀 유치하고 웃기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교회 학교의 감소의 원인은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20대에서 50대 초반의 젊은 부모들이 교회의 그 비합리적인 모습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야. 20대면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신혼부부들, 애기 있잖아요. 애기 안고 가서 애기를 뭐 같이 그 대예배실에 같이 들어가면 애기가 울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유아부라는 게 생겨서 이제 애기들만 또 모이기도 하고, 또 애들 뭐 1살, 2살, 3살 뭐 이렇게 기어다니는 애들끼리 또 모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데, 20대에서 50대 초반의 젊은 부모들이 교회의 비합리적인 모습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다. 이 주일학교에 아이들을 맡기기 전에 부모들이 먼저 교회의 본질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고 있다. 이게 이제 뼈아픈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보면은 이 서울의 아주 큰 교회에서 보면은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작은 교회들, 지방에 있는 교회들, 목회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목회자 부흥회 프로그램식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이나 방법이라든가 교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세미나나 이런 거를 진행하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쇠퇴의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면은 그 대교회가 그 하고 있는 행태가 참 너무 웃기는 거죠. 교회 감소의 원인은, 교회 학교 감소의 원인이 그런 프로그램에 있는 게 아닌데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뇌가 없는 건지 생각을 못 하는 건지
말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나 기독교나 이런 게 참 너무 이게 후진국 같아 보면. 요즘에 여러분 SNS 같은 거 쓰다 보면 이제 애플리케이션, 앱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걸 쓰게 되잖아요, 앱을. 근데 기독교 관련 앱은 너무 이게, 그러니까 세상 말로 후지잖아요. 너무 후져.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좀 그런 거 좀 투자를 해가지고 기독교나 교회나 성경이나 이런 거 관련 그 앱을 좀 좋은 걸 좀 만들어가지고 무료로 좀 쓸 수 있게, 유료가 아니라 이런 것도 좀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주보에 대한 거예요. 주보가 이제 허영심과 비성경적인 공개의 상징이 되었다는 거야. 주보에 보면은 오늘 이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주보 찾아봐요. 오늘 내가 다니는 교회 주보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주보에 보면은 그 목회자들 이름, 직분자들 이름이 쭉 나와 있죠, 이게. 그러니까 주보를 보면은 모든 걸 알 수 있어. 주보 한 장 보면은 이 교회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목회자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교인들, 성도들의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믿음이 있는 이 교회인지, 뭔지 다 알 수 있는 거야. 주보 한 장이면. 그러니까 주보의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그 관행은 예수님의 자기 부인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태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생각 좀 할 수 있는 사람, 책을 읽고 생각도 하고 사회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사회에서 해보려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고, 이게 교회라는 게 내가 뭔가 가서 좀 문화적으로 뭔가도 좀 배우고 교양적으로도 배우고 더 나가서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할렐루야 구원도 받고 하나님을 믿고자 교회를 갔는데, 야 이게 정말 수준 이하네. 에? 하나님이 수준 이하신가? 하나님은 이제 거룩하신 분이고 창조주시고 하늘에 계시는 귀하신 분이지만 정말 교회를 운영하는 그 목회자와 장로와 권사들이 너무 수준이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불신자나 젊은 세대들이 거부감을 갖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과도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바이블 메시지 이거 여러분 드리는데 이런 말씀을 해서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주변에 제가 이제 미국 LA에 살면서 주변에 아는 분이 하나 계시는데, 이종용 목사님이시라고. 예전에 가수였잖아요. 너도 부르고 뭐 여러 가지. 그렇다가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이분은 아주 귀하신 분이야, 정말.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시고 성경적인 분이시고, 연예인이 목사가 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색안경을 끼고, 대부분이 다 그런 분들이야. 대부분 생각하는 대로 가는 분인데, 이종용 목사님, 이분은 아주 특별하신 분이고 참 귀하신 분입니다. 성경적이고. 그분의 교회의 그 주보를 보면 알아, 주보. 제가 이제 그 교회 이름이 코너스톤 교회, 이름도 멋있죠? 코너스톤, 모퉁이돌 교회인데, 그게 이제 그 발음이 참 멋있잖아요. 코너스톤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코너스톤 교회에 가서 이제 설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주보가 너무너무 멋있어. 그 사모님이, 제가 다른 분들한테는 이제 부인이나 와이프라고 그러는데 이종용 목사님 와이프한테는 사모님이라고 부릅니다. 이종용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그 미술계통을 전공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완전히 컬러풀하면서 그 교회 거기 그런데 이런 쓸데없는 말이 없어. 쓸데없는 말이. 그러니까 불신자들이나 이런 젊은 세대들이 봤을 때 확 끌리죠, 이게. 예? 확 끌려. 성서적이면서. 아,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그리고 주보에 보면 왜 그 헌금자 이름 공개하잖아요. 헌금자 이름을 공개하잖아.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가르침의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헌금자 이름 공개하는 거야. 헌금자 이름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액수를 쓰는 교회도 있어요. 물론 이제 작은 교회에는 이게 필요할지도 몰라. 행정상으로 작은 교회. 그렇지만 큰 교회에서는 그 쓸 안도 없을 텐데 거기다가 쭉 빼곡하게 그냥,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부목사님이 2명 이상이 되면 이제 큰 교회에 속하는 거죠. 2~3명 이상이 되면은 어느 정도 교인 수가 되니까 큰 교회에 속하는 건데,
이게 교회 주보에다가 헌금 이름을 공개한다. 이게 불교에서 시주하는 거죠. 불교에서 시주할 때 이름 공개하잖아요. 응? 교회 가보면 그 무슨 행사할 때 그 연등이라고 그래서 등도 달고, 그러면 이제 돈을 얼마, 시주를 얼마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등의 크기가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교회가 이거 왜 이런 걸 본받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교회 목사다, 교회 장로다, 교회 권사다, 자기 자신이 뭐 겉에 이렇게 쓰고 다니나요? 여기다가 요즘에 명찰도 달긴 하지만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머릿속을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은 이 소개가 유불선 사상이야. 유교, 불교, 샤머니즘. 그러니까 이 손에 옆구리에다가는 성경책을 끼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유교, 불교, 샤머니즘으로 모든 생각을 하는 거야. 입으로는 성경 말씀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사람이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나 뇌 구조는 유교, 불교, 샤머니즘이란 말이야. 목사님들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헌금자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는데도 헌금이 늘고 억대 헌금도 무명으로 처리가 됐다. 그래서 이게 투명하고 성경적인 헌금 문화가 오히려 교회의 신뢰를 높이고 헌금의 본질을 회복시킨다. 이제 이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헌금을 쭉 이렇게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거들어 다녔던 데도 있잖아요. 요즘에도 그런 교회들도 많아요. 이제 작은 교회는 어쩔 수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헌금을 내려는 얘기죠. 일일이 다 하나씩. 근데 이제 그게 오래전에 좀 바뀌어서 누구나 그 뒤에다가 헌금대에다가 그걸 집어넣고 또 요즘에 이제 온라인으로도 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 이름을 공개한다. 누가 헌금을 했다. 오늘 제가 이제 바이블 메시지에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메시지 정보는 이제 제 생각이 아니라 여러 목사님들하고 대화 나누고 의견 나누는 가운데서 제가 이제 잠깐 메모했던 거를 잠깐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연구한 내용은 이제 다음에 제가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너무 길더라고요. 사람들이 요즘에 또 너무 영악해가지고 긴 건 또 듣지도 않아.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 뭐 2시간짜리 강의가 되겠더라고. 너무 길면. 그래서 이걸 줄이고 간단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분해를 해가지고 필요한 때만 사용을 할까. 뭐 이런저런 궁리하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게 되네. 그래서 이제 오늘 더 늦기 전에 간단하게나마 이제 메모했던 걸 정리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린다 그러는 게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슈는 뭐냐면은, 주일 예배 때 그 대표 기도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인 제사장 원리의 훼손과 불투명한 재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일 예배 때 보면은 주일 예배라는 것 자체도 좀 말이 좀 그래. 썬데이 월십인데 주일 예배 때 대예배 때 대예배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대예배. 요즘에 이제 대예배라는 그 용어가 좀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주일 예배, 대예배 때 그 장로가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장로만. 왜 장로만 할까? 그건 또 어디 써 있나요? 성경 몇 장 몇 절에 써 있어요, 그게. 아니면 무슨 교단별로 무슨 헌법이나 강령 몇 조에 써 있습니까, 그게?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관행이야, 관행. 주일 예배에서 장로가 기도를 전담하는 관행은 만인 제사장 교리에 위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 교리라는 것은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기초가 된 거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사장이라는 게 헬라어로 히에레우스예요. 히에레우스의 복수형인데 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 말씀은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다. 에? 제사장이라는 게 이렇게 가운을 입고 까만 가운을 입고서 까만 가운을 입은 그 목사만 제사장인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다는 거. 직접.
그러니까 기독교, 개신교와 천주교, 캐톨릭하고의 근본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캐톨릭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신부가 중간에서 그 대연의 역할을 해주는 건데, 개신교라는 거는 그거를 하지 말아라고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잖아. 그래가지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제사장이. 근데 그거를 까맣게 시간이 지나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대언자인 거로 착각을 하는 거야, 착각을. 대표기도라는 거는 원래 기독교 교회 순서, 예배 순서에는 원래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그건 이제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 목회자들이 이제 신학대학원, MDiv 과정을 거친다고 그랬잖아요. 3년 과정, MDiv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거기서 배우는 기본 그 과목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사라는 게 있어요. 교회사에 보면 그 예배 의식에 대한 것들이 쭉 나와요. 그 섹션 중에 하나에. 그래가지고 이제 초대교회부터 해가지고 예배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학자들이 이제 그걸 써놓은 거죠. 초대교회, 뭐 중세교회 쭉 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이제 써놓은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라틴어라는 것도 나오고, 라틴어라는 게 이제 그 로마 시대 때 공용어예요.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이 썼던 말이 라틴어고,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이 학문 연구할 때 썼던 말이 라틴어고, 그 다음에 중세 시대 때 와가지고 중세 시대 때 교회에서 사용했던 말이 라틴어고, 그 중세 시대 때의 그 방대한 양의 그 신학계에 대한 모든 자료가 다 라틴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라틴어. 그러니까 라틴어라는 게, 영어의 7, 80%가 라틴어에서 왔고, 라틴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이제 신학의 기초를 다지는 것 중에 하나죠, 사실은. 그런데 교회의 그 주일 예배 때 예배 시간에 그 대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초대교회는 없고, 미국 교회에도 대표 기도라는 게 없어요. 미국 교회도. 그건 한국 사람만이 그 대표 기도가 원래 이게 있는 건가 보다. 뭐 그런 생각도 못 하겠지,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연원이 여러 가지 그런 설이 있는데, 대표 기도가 왜 한국의 다른 교회, 세계 교회는 없는 것들이 교회 사회에는 없는 게 왜 한국 교회만 있냐, 여러 가지 게 있잖아요. 대표 기도도 있고, 뭐 새벽 기도회도 있고, 뭐 금요 철야 기도회도 있고, 이런 거는 원래 없는 건데 이제 한국 교회만 있는 건데, 물론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 기도라는 게 원래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영어로 복음을 전하니까 말도 언어라고 전달이 잘 안 되니까 중간에 누군가 통역자가 있어가지고 말도 좀 전하고, 통역사가 기도도 대표로 기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10년, 2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착이 돼서 1950년 6.25 이후 뭐 이때부터는 이제 이게 교회에서 대표 기도라는 게 이제 당연시 되고, 대표 기도라 그러면 교회를 대표하는 어른이 누구예요? 장로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로가 나가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죠. 성경 봉독도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아니면 이제 마이크로 해가지고 이제 성경을 봉독하는 교회도 있고, 조금 앞서 나가는 교회는 이제 성도들이 나와서 또 성경 봉독 담당자가 또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미국 교회는 이제 대표 기도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봉독도 특별히 따로 하지는 않아요, 한국 교회 마냥. 그런데 만약에 그 하는 순서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가족이 나와. 그 참 그거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가족이, 그러니까는 젊은 부부가, 신혼부부가 아기를 안고 같이 부부가 나와가지고 남편하고 그 아내가 같이 나와서 이렇게 그 구절이 여러 구절이라 그러면 돌아가면서 한 구절씩 읽는다든가, 굉장히 그게 가정적이고 이게 성성적인 것 같아요. 그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대표 기도를 왜 장로만 하냐? 응?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안수 집사도 있고 뭐 서리 집사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무식하다고 생각했는지 서열이 낮다는 거지, 일종의 계급. 야, 내가 제일 높은 계급인데, 내가 대장인데 너는 일개 육군 병장도 안 되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무슨 뭘 한다고 기도할 줄 아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제 근본 정신이야. 특정한 직분자만이 기도를 전담하는 것은 히에레우스의 정신,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제사장이다. 이런 성경적인 진리를 훼손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아무도 생각을 안 한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미친 사회야,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수입 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이제 깜깜이 회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젊은 세대가 볼 때는 교회를 외면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 앞에서 투명하고 돈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데 매달마다 그 원장과 봉급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교회가 젊은이들의 청년들의 신뢰를 얻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투명성이 신뢰를 낳고 신뢰는 교회의 건강성을 회복시킨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는 이제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로 이렇게 압축을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20분이 넘고 오늘 하는 내용을 보니까 40분가량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들으시고 시간이 없는 분들은 또 다른 볼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시는 교회는 어때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같이들 모여가지고 공동회의나 뭐 여러 가지 하면서 교회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잖아요. 어떤 교회는 요즘엔 보면은 그 페이퍼 종이로 된 건 나눠주질 않고 그걸 가지고 뭐 또 악용한다고 그래가지고 잠깐 그 프리젠테이션 같이 해서 잠깐 보여주거나 또 그것도 안 하고서 그냥 마이크 갖고 구두로 그 회계 담당자가 나와서 얘기하거나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달에 선교비로 1,000만 원이 책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에 돈이 들어갔는지를 알 수가 없고 담임 목사님이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선교 사역을 하러 가시는데 선교 사역비로 2,000만 원이 책정이 돼서 그것이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목사님이 가실 때 이제 뭐 호텔비가 얼마, 비행기 그게 얼마, 항공료가 얼마, 거기 가서 뭐 식사대는 얼마 쓰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거기 선교 지역에 가서 선교사에게 이제 얼마를 선교비로 얼마, 선교원금을 얼마를 내고 뭐에 얼마 이렇게 나와서 그 돈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이 어떻게 얼마나 쓰여지는지 몰라. 그러니까는 어떤 그 첩보에 의하면은 큰 교회 같은 데서 이제 목사님이 그것도 이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겠지만 예산에 대해서 선교비로 요번에 어느 A국을 가서 1억을 쓴다. 그 1억에 대해서 돈이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 쓰여지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거기 가셔가지고 1억을 쓴다 놓고 가서 1,000만 원만 쓰고 9,000만 원은 자기가 입마에 포켓을 해도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요즘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의견이나 그런 걸 이야기하시는 분이 북한 선교에 대해서 아무도 그게 공개되지를 않으니까 그 비밀입니다. 그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그 궁극적인 건 그 돈이란 말이에요. 돈. 그 이왕에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국이 이제 선교 강국이었는데 지금 그 돈 때문에 돈과 그 여러 가지 그런 관계 문제 때문에 그게 이제 한국에 쇠퇴하게 됐는데 선교단체의 그 회계 감사가 전혀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작은 중소기업, 중소단체, 중소규모의 선교단체는 뭐 문제가 안 되죠. 그건 뭐 예산 자체가 얼마 되질 않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아주 큰 규모로 대규모로 진행되는 데에서는 그 선교 시스템이나 이 선교에 대한 그 예산이 투명하지 않다는 거야.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분의 계급화예요. 직분의 계급화. 유교적인 잔재와 성경적 원리의 충돌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이제 한국교회에서 직분이 철저한 계급과 서열로 인식되는 현실이 매우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가면 이제 한 2년 정도 되면은 서리집사라는 직분을 받게 되죠. 서리집사. 서리집사를 받고서 이제 열심히 이제 뭐 개인에 따라서는 좀 다르지만은 나이가 이제 한 40에서 50대 정도 되면 이제 여자들의 경우는 권사가 되고 남자들의 경우는 이제 안수집사가 됐다가 이제 거기서 다시 이제 남자들의 경우는 이제 한 뭐 3년에서 5년 이렇게 더 열심히 하면 이제 장립을 받게 되죠.
요즘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경우는 여자 장로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라는 게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 장로, 여자 목사도 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은 여자도 목사 한 수를 주고 여자도 장로가 될 수가 있는데, 다른 교파나 교단은 또 안 그래.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믿지 않는 사람이 처음에 교회 갔을 때,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봤을 때는 이게 다 계급이란 말이야, 계급. 어? 단계별로 서리집사 처음에 성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한 직분인데, 사실은 성도로 들어갔다가 서리집사가 됐다가 안수집사가 됐다가 또 뭐 권사가 됐다가, 여자는 또 뭐 장로가 됐다가, 이게 뭐 계급인가. 장로도 또 서열이 있고, 이게 교회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몰라. 참 너무 어떻게 보면 웃기는 일이에요. 이게 웃기는 일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유교적인 가부장 제도와 결합이 됐구나. 그래서 이게 공고해져 가지고 이 개신교가 이 카톨릭의 계급주의를 비판하면서도 이것을 답습하고 있구나. 이런 모순을 스스로 보여주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었던 존 칼뱅은 항존직 장로제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국 장로교회는 임기제로 운영되는 곳이 많습니다. 장로가 임기가 있단 말이야. 한번 장로 장립이 되면은 그 사람이 70세까지 시무장로였다가 은퇴하면은 20년을 넘으면은 원로 장로가 되고, 기한이 못 미치면 이제 은퇴 장로가 되고, 뭐 이런 식이죠. 근데 미국식 장로 제도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한 1년에서 3년 기간을 정해가지고 교회나 교단마다 투표를 또 새로 하고 신임을 하는 거죠. 투표라기보다는 신임 투표, 재신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장로가 죽을 때까지, 이제 은퇴나 이제 그 원로 장로가 돼도 죽을 때까지 장로라는 그 서열이 있는 거야. 무서운 서열이 있는 거죠. 이거 문제란 말이에요. 계급주의를 벗어나야 돼. 계급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면 젊은이들을 교회로 불러오기가 어렵고, 복음 전파에 아주 커다란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직분은 섬김을 위한 것이지 이 권세를 위한 게 아니다. 그럼 이게 뭐 말로만 끝나지 뭐 이게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혁명이 일어나야 돼. 종교개혁.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이게 뒤바뀌지. 누가 이걸 하겠어요? 누가? 누가 이거를 하며 누가 이거를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아야 되는구나. 교회가 핍박을 받아야 정신들을 차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제 교회를 지금 핍박하는 그런 그 법률들이 만들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하게 되고, 한국에 아주 굉장히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큰 교회, 누구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뭐 법원 앞에 가가지고 1인 시위도 하게 되고, 그 다 왜 그런 거야? 교회를 핍박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가서 난리치는 거 아니야?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은 이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이제 한국 교회가 직면한 크라이시스는 이게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목회자 때문에 그래. 목회자의 그릇된 특권의식과 비성경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제도 및 관행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2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이걸 개혁하겠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외부적인 환경에서만 찾을 게 아니라 교회가 스스로 돌아보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철저하게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이제 이런 생각이나 이런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목회자 없이 평신도가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특수한 상황이고 그것도 또 정신 나간 일이야. 교회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집중해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게 정상이죠. 이게 이제 특수한 상황, 뭐 전쟁이 터졌다든가 아니면 이제 어디 무슨 선교 오지 같은데 기독교가 허락되지 않는 지역에서 이제 평신도가 중심이 돼서 교회가 운영이 된다든가 뭐 이런 특수한 사정이나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서는 서울 시내 강남 같은 데서 평신도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고 목회자는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이 된다 그러면 그것도 더 심각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도 보면. 교회가 개혁이 돼야 돼요. 교회가 개혁이 돼야 되는데 그 방법은 뭐냐? 그 방법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겠죠. 근데 미련한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제2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교회가 핍박을 받아야 정신을 차리는구나.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개혁을 위한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거야. 교회 본질. 뭐 새로운 거를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원래 교회의 모습이 뭐냐? 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라. 이게 라틴어로 말하면은 셈페르 레포르만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정신이야. 교회는 계속 개혁이 돼야 돼. 개혁이. 그동안 교회가 개혁이 안 됐잖아요. 개혁이. 셈페르 레포르만다 이 말이 종교개혁 시대에 교회가 성경적인 진리에 따라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점검하고 개혁해야 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게 당연한 말이었어요. 이게 셈페르 레포르만다라는 게 성경적인 진리에 따라서 교회가 스스로를 점검하고 계속해서 개혁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바이블 메시지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다른 분들은 뭐 이거 모르죠. 이게 뭔지. 여러분들 이거 적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셈페르 레포르만다 이래봐요. 이게 뭐 무슨 말이야? 이게 뭐 저 사람 정신 나갔나 봐. 네가 정신 나갔지, 네가. 셈페르 레포르만다. 이 정신으로 끊임없이 성경적인 본질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셈페르 레포르만다의 정신으로 끊임없이 성경적인 본질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 한국 교회가 다시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이구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이제 뼈아픈 지적들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이제 본질로 회귀하려는 용기 있는 노력이 절실할 때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도 이거 안 할 거예요. 이런 말 뭐 100번 하고 뭐 귀에다 대고서 막 확신기에다 꽂고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노 자기 갈 길 갈 거예요. 다 고집으로 꽉 뭉쳐 있기 때문에 교만이 꽉 차 있는 사람은 절대 그 교만을 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내리시고 교회가 핍박당하고 제2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제2의 종교개혁의 길에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는 한국교회가 직면한 위기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한때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가 이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안에 스며든 그릇된 특권의식과 성경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난 시대착오적인 제도와 관행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을 받아야 할 자리에 앉으려 했던 저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게 한 저희들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디아코니아 섬김의 정신, 겸손히 섬기는 마음을 다시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히에레우스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동등한 직분자임을 깨닫고 서로 섬기며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재정을 투명하게 하고 모든 직분이 섬김의 자리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셈페르 레포르만다,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정신으로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끊임없이 자신을 개혁해 나갈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다시금 소망을 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결단과 소망을 담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